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준호 청년이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쁨을 충만케 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달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 와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하심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마음에 질문을 하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기쁜가? 라는 거죠. 언제 기쁘신가요? 내가 어떨 때 가장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 기쁨을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통해 기쁨을 채운다면 여행을 많이 다니면 돼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기쁨이 더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기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내 마음이 풀려지고, 이것만 하면 슬펐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또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무너지고 힘이 없었던 나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알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9월 달에 한 이제 조사에 의하면 Z세대가 누구냐면 이제 요즘 사람들입니다. 20대, 30대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장 행복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조사해 봤더니 거의 62.7%가 되는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지표로 뽑는 게 무엇이냐면 재산,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걱정스러운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묶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장 첫 번째 지표가 달랐던가요? 아니 10년 전에만 해도 가장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꼽았을 때 이 돈과 재산이라는 것이 바뀌었던 적이 있었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뭘 꼽냐면 재산의 행복의 원인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자,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과 재산을 벗어나 살기는 힘들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또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과 또 이미 젊은 사람들과 어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 비전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꿈을 가져라. 꿈이 이루어진다. 뭐 그쵸?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왔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함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재산 많으신가요? 우리 소득 많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이미 주셨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쁜가? 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뭐라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이 더 기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걸 잘 알아요. 99명이 있는 것보다 한 명을 찾는 게 더 기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알고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라는 의미일까요? 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는 거냐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굉장히 이러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서 나에게 연락해주고 나에게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쵸, 그 살아계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알아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참 신기하겠어요? 제가 익산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연예인 준비생이 한 명 있었는데 춤도 잘 추고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려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는데 기대감이 되는 거죠. 저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애라 그래요. 내가 모르는 애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친구가 나와서 그 아이의 이름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니까 저는 신기하게 관심을 갖고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했던 친구, 같이 함께 하나님을 고백했던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충만케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달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재물적인 게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한, 세상적인 충만한 그런,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은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에게 돈이 충만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시겠죠. 내 마음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하는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막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건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없죠. 가끔 저도 종종 예전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물어봤던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물론 당연히 사랑이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당연히 사랑으로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 왜 사랑하시나요? 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나요? 왜 우리 부모님을 왜 사랑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에게 많은 걸 해줘서 사랑하시나요? 부모님이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맨날 채워주셔서 사랑하시나? 그게 이유이신가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맨날 효도하고 맨날 막 찾아와주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그 어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깨어지면 큰 문제가 찾아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니까, 나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목사로 서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제가 참 감사한 마음과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전혀 뭐 견주어 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서원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굳게 서다입니다. 굳게 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진실로 고백되고 느껴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진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평안이 막 솟아나고 이상한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께 굳게 선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꼭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시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는 물론 우리 관계적인 측면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정말 다가오시고 느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죠, 감동. 드라마만 봐도 감동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참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있어서 수출도 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 내용만 봐도 왜 감동이 되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막 느껴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냐면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찾아와서 생일 케이크도 밝혀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생일이 되면 전화해주고 정말 축하한다고 해주고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안에 굳게 서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고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고 있어요. 방문하고 있는데 정말 아직 몇 가정 시작은 안 했지만 그분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평안하지 않은데 평온하지 않은 환경인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상한 평안함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게 우리 가운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묵상했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제하여지는 그런 가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늘 묵상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르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주님 제하여 버려 주세요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제거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뽑아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늘 씻어주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나를 닦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뽑아가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스킨십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더 만져주면 만져줄수록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생각들을 더 열매 맺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뿌리째 뽑혀져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방향과 생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쉽게 안 뽑힌다라는 걸 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이런 사상과 생각들을 쉽게 뿌리 뽑지 못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뿌리째 뽑혀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뿌리째 뽑아 주셔서 하나님 것으로 뽑아 가시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 만져 주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어떨 때 부정적인 열매가 나에게 풍성히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실망할 때입니다.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다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내가 원대로 되지 않았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오히려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맺혀줘야 될 열매인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실망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가르쳐 왔던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믿음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나오는 게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고백도 없었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종종 그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는데 굉장히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걱정스러운 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믿음 안에서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길을 반드시 주의 축복의 열매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날 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열매라는 단어가 칼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수고하여 얻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나아갈 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굳게 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내가 열매 맺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져요.
우리가 희망에 서 있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부정적인 거에 서 있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기도한다고 되겠으면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라는 사람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생각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서 계시기를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저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근데 그가 내 안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였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서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해라 라는 이야기는 너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는 인생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인간적인 기본적인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의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충만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득이, 재산이 많지 않아도 왜 우리가 기쁨이 넘치냐면 내 안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어도요,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개그맨들이나 사람들은 앞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자기 삶으로 들어가면 부정적이고 또 말이 없고 별로 재밌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요, 실제로 내 모습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러 나가며 제가 느끼는 것은 가서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참 힘이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0일 기도회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40일 기도회, 이 기도회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어쩌면 결단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같이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동적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